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 하나님 중에서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안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요즘 학교 시험 안 본다고 그러죠? 시험 봅니까? 요즘 시험 봅니까? 따끈따끈하게 고등학교 입학한 예쁜 우리 여학생, 예. 시험 봐요? 시험 보는구나. 시험만 안 보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 없는 세상 참 좋잖아요.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다 목사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신학대학원이니까요. 상당수가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감독 시험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학교가 될까 했어요. 그런데 학교는 진짜 무감독 시험을 해줬어요. 근데 학생들이 무감독 시험 하니까 정직하게 시험 볼까요? 난리 났죠? 여러분에게 한번 맡겨봅니다. 그리고 무감독 시험 없어졌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학생들은 무감독 시험을 원합니다. 왜요? 공부 안 하고도 열심히 한 사람 거 베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지혜롭고 했던 교수님들은 무감독 시험 좋아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요, 1시간 내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남의 걸 베끼지도 못하게 시험 문제를 내줘요. 시험 문제가 이 시험지의 절반 정도 되고요. 도서관에 가서 써오든 어디 가서 써오든 시험 시간, 마치는 시간 내라는 거예요. 와, 그럼 막 죽어. 저도 그때 감동받아서 저도 대학에 있을 때 그 학생들 시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냈어요.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오픈북에서 오케이. 무감독 오케이. 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원하는 책 다 갖다 놓고 봐라.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 저도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책 찾아도 안 나와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업 안 듣는 사람은 답을 쓸 수 없게 만들어줬어요. 옆 사람 거 볼 수도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풀고 가야 할 문제가 참 많은데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지푸라기가 있고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셀까요? 거미줄이 있고 밧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강할까요? 토끼가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강할까요? 마지막 문제. 이거 어렵습니다. 사람과 곰 중에서 누가 더 미련할까요?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지푸라기와 새끼 중 어떤 걸 붙잡아야 살까요?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거미줄과 밧줄이 있습니다. 살려면 어느 줄을 잡아야 될까요? 토끼와 사자가 격투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람은요, 지푸라기처럼 거미줄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밧줄처럼 튼튼하십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은 곰처럼 밀어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10분 후에, 20분 후에, 단 1분 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푸라기나 거미줄 같은 인생을 의지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토끼처럼 힘없는 인생에게 나 일생을 맡기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곰처럼 미련한 인생을 의지하면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냥 단순히 살기만 원하십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밧줄보다 사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생산과 풍요가 없어요. 독충과 굶주린 맹수가 사람의 목숨을 노립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특히 시나이 반도의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여기. 근데 밤 되니까요, 해가 지니까 금방 추워져요. 추워요, 막. 낮에 그렇게 뜨겁더니 추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낮에 뜨거웠으니까 모래가 달궈져 가지고 밤에도 좀 따끈따끈하지 않겠냐. 천만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추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옥토같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광야 같은 땅도 주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풍요롭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인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강 같은 곳을 건너야만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세상에는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한때는 참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도 안 보입니다. 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내일 양식이 걱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찾아오는 사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외롭고 슬픕니다. 분노와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모세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다 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거 아닙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차마 죽이지 못해서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역청을 바르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나일강에 띄워 보냈어요. 그거요, 나일 악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악어가 한 입 딱 깨물었으면 그냥 모세는 그대로 죽었어요. 다행이란 얘기가 우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서 그리고 왕제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군사학적으로도 건축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적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이 있습니다. 무예로도 잘 단련된 몸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었고 말과 행동에도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시도해보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권력이나 무예가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받으니까 사람만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 내가 말리면 들어야지. 아이고 이것들이. 그리고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굉장한 실력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엄청난 힘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없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장정들인데. 근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말리다가 안 되니까 때려서 죽였어요. 상황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는 그곳에서 양치기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내가 지들을 구해주려고 한 것도 모르고 나한테 대며 내가 자기들 도와주려고 하다 사고 난 건데 그거를 까발려?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 자기네 편 들어준 건데? 이렇게 해요. 내가 저런 인간들 위해서 대신 나서서 싸워주다니. 그냥 눈 감고 있었으면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도와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나를 고발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원망도 부질이 없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궁중에서 지시만 하면서 살았던 모세가 양을 칠 때 쉽게 양을 칠 수 있었을까요? 궁중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몰고 다녀야 되는데 광야 길을 알겠습니까? 광야의 그 날씨나 환경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나중에 나와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80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80이 되면 보통 웬만한 능력은 다 없어집니다. 물론 시대 차이가 있고 그때는 좀 장수했으니까 요즘보다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80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80 되려고 그러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몸에 힘도 없고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도 배 나왔다고 저한테 살 빼라고 해서 제가 그리고 강제로 헬스장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갔어요. 제가요. 이틀 갔어요. 요즘.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근데 제 앞에 막 예쁜 아가씨들, 젊은 여성들이 막 하는데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간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무게 있는 거 추. 이걸 2개, 3개, 4개 막 있잖아요. 10개까지. 그분들이 3개씩, 2개, 막 4개씩, 2개씩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했으니까 뭐 하고 가서 딱 당기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당겨져요. 몇 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나 7개씩, 8개씩 놓고 했는데, 그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안 돼요.
이거 봐라. 왜 안 되지? 기계가 고장났냐? 그리고 두 손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래서 다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두리번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기들 운동만 하고 있고. 그래서 창피하지 않구나, 이거. 그렇게 하고 슬그머니 제가 그거를 빼가지고 하나에다 꽂고서 했어요, 이거. 근데 그거 하나씩 하니까 되더라고요. 2개를 해봤어요. 부담이 가요. 2개 하니까. 그래도 난 남자인데 2개씩 가지고 15개씩 한 5세트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되는데요. 나중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집에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요. 그거 1시간 반 하고 집에 와서요. 지금도 다 아파요, 다. 그리고 그 뒤로 아직 헬스장 안 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일은 또 가야 되겠죠. 이게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늙으면 그래요. 제가 제일 뚱뚱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저는 거기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의 배가 2배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것들은 밥도 안 먹고 사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게요. 다 끝나고 지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풍채가 당당한 어르신 2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는 그 배가 출렁출렁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배가요, 출렁거리고 막 이렇게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것들은 뭘 처먹었길래 저렇게 배가 늘어졌어. 혼자 속으로 그랬습니다. 늙으면, 그래요, 늙으면. 진짜 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만 많아지고요. 잔소리만 많아지고요. 그리고 늙으면 감정의 기복이 변화가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화도 잘 내고 금방 깔깔거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화내도 우리 목사님 늙어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실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으네. 그래서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어요. 오늘이 저희 어머님 생신입니다. 91회? 92회인가? 91회죠. 예, 91회 생신. 어제 전화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바꿔줬던가요? 맞죠? 예. 근데 어머님 저한테 그러세요. 늘 보고 싶고 늘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 저한테 그래요. 그 말씀 뭐죠? 저한테 전화도 안 한다는 거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목사 건강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건강할 거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건강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뭘 건강해 여기서. 아픈 데가 너무 많고 맨날 병원에 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머니, 지금 어머니 건강으로 제가 볼 때 어머니는 100살은 충분히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기분 안 나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100살씩이라 뭘 내가. 그래서 어머니 100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사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니까요. 건강하신데 맨날 아프다 그러세요. 그리고요, 딸하고 싸울 때 보면 절대 안 져요. 90이 넘으신 할머니가요, 딸한테 절대 안 져요. 막 뭐라고 부르시고요. 나이가 들면 입으로는 죽고 싶다.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안 들어가신다고 난리 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배운 것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뿐입니다. 겨우 양이나 치고 살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어눌합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왜 광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충고를 싫어합니다. 나 혼자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저리 가세요.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저리 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못해요. 내가 볼 때 알아서 못해요. 근데 알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 간섭하지 말래요. 아버지 간섭하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뭔가를 하게 하실 때 사람 혼자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이나 해수욕장에 가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구조대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가족이나 친구, 친지는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원은 언제 구하러 들어갑니까? 지켜보고 있다가요, 힘이 다 빠져서 발버둥을 멈출 때쯤 들어갑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요, 배추를 2조각으로 4조각으로 쫙쫙 쪼개서 소금을 막 뿌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숨 죽인다 그래요. 배추도 죽여야지만 김치에 담글 수 있어요. 살아있는 배추 김치 못 담굽니다, 여러분. 배추 죽여야지 돼요. 죽여야지. 과일, 사과나 배 깎을 때 칼로 탁 죽이잖아요. 겁주고 팍 한번 치잖아요. 팍 쳐가지고 겁준 다음에 얘가 기절했을 때 깎아야지 돼요. 그렇게 깎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수술할 때도 그냥 안 해요. 반 죽여놓고 수술하잖아요. 의식도 없을 때 마취 시켜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수술하잖아요. 배추도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고 사람도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구조대원 같이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형님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은 광야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어둠은 깊어가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의 추위와 맹수의 위험을 막아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곤한 그는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방바닥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맹수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때면 소름이 돋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불러보고 어머니를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 하나님께 11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이 80되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구원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애굽은 흑암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은 사탄의 마귀를 상징합니다.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손과 흑암의 왕국으로부터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굽과 바로를 이기고 해방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가족을 주님 품으로 힘든 일입니다. 엄청 힘든 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교회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가족을 교회로 모시고 나온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내 성질이 어떤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가족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가족들이 따라서 믿을 수 있겠어요? 다른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이 감동을 받으려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기까지 진짜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고 다 예수 믿는다면 이 동네 사람 다 우리 교회 데려왔겠죠. 제가 또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의 몸짓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의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죽음과 같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 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을 보니까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수학이나 경영학이나 무슨 영문학이나 이런 게 도움을 줄까요? 권력이나 명예, 이게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붙잡으시겠어요? 직장, 명예, 돈 이거 붙잡으시겠어요? 그 지푸라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온
나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헛된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모세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광야 생활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쩌면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이나 광야 같은 인생은 오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광야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머리라고 말하면서 결정은 다 내가 합니다. 내 젊음과 열정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보다 앞장서서 막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빨리 따라오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는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이 보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만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푸라기 같고 거미줄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구원의 밧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놀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신을 기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합니다.